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후반부 다시 읽으세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나 여호와가 이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자,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번 달은 제자 삼기의 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이렇게 성경 구절이 좀 많고 아마 생소한 그런 구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의의 나무와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나무와 의로운 가지, 어떠한 관계인가? 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4절 1절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그는 판단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시편 122편 5절.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의 보호자에 앉으셔야 되겠죠? 그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의 나무를 심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의 나무를 심으시고, 따라 해보세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열매를 거두시려 의로운 가지를 가꾸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해보세요. 뭐라고? 영광의 열매를 거두려 의로운 가지를 가꾸신다. 그래서 의의 나무와 의로운 가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또 어려운 제목을 가지고. 글쎄, 나도 이렇게 나무 또 가지에 의가 붙어있는지 나도 몰랐어. 읽었어도 그런 거는 복잡하고 그냥 이런 딱딱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지 이게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말이 붙었다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는 법적이고 공적이기 때문에 그건 심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규명하고 확실하게 그 의의 요구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다만 믿음으로 나 영혼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의로워진 나 영혼. 자, 의로워진 나 영혼. 그렇습니다. 자, 의로워진 나 영혼이라고 아는 사람이 생활이 무엇이냐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사는 생활. 예, 우리 올해 좀 처음에 제목이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그래서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생활. 살 때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냐면 열매를 맺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생활. 무엇을 통해서? 가지가 돼가지고 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나무 하면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관심 없어서 저거는 거 왜 있나? 그냥 뭐 나무꾼이 혹시 그게 뭐 장작으로 패슬라고 그런 거 그 시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알고 보니까 가면 가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생태계에도 그렇게 중요하고요. 뭐 식량으로도 그렇게 중요하고요. 나아가서는 건축자재 그뿐이 아니라 하다못해 배도 무슨 뭐 이런 모든 가구, 기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무가 필요한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만 중요한 것이라 성경 자체가 나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예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벌써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하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그 바로 현장 시작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그 한 장 동안에 나무란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나와. 그런데 처음에는 선악과 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마지막엔 생명의 나무. 한 장에 나무를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 나무가 그런 식으로 선악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일단 놔두고, 그럼 나무 하면 가지, 항상 그렇게 생각나죠? 나무와 나무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조차도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냐 하면 마치 나무와 가지같이 그렇게 나무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가 가지를 나는 해서 인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종족이 번성돼 있고 지금 유지되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의 영은 과연 어디서 언제부터 발생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학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히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다가, 한 남자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육체는 흙으로 돼서 흙의 것을 먹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영은 하나님 불어넣어서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서 들어가서 영혼이 됐기 때문에 그 영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 사람에게다가 불어넣어서 그 한 사람이 생명되게 했고,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와는 또 여자를 따로 빚어가지고 거기다 또 후 불어넣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에서 분리해가지고 그를 갖다 여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 창세기 2장 3장 2장 한 장에서 한번 보더라도 영은 각각 개개로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인데 분리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어떻게 유전됐는가, 이것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창조설이 있고 분배설이 있고 분리설이 있어요. 이거 다 로고스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 참에 창조설은 사람이 하나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집어넣어줘. 그래, 마치 삼신 할매가 애 나갈 때마다 때려가 새파랗게 궁둥이 점 찍어 나온다. 그 식으로 하나씩 붙어줘가지고 그렇게 영적 존재가 됐다. 이거는 이제 창조설이에요. 그랬는데 또 분배설이 있습니다. 분배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양을 어느 어떤 일정 양을 만들었다. 아주 수많은 영을 일정 양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그 영을 거기다 집어넣어줘 가지고 그 분배 나눠줘 가지고 어떤 양이 다 차면 다 나눠지게 끝 대고 정리 다 끝났을 때 그때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아시다시피 다산, 애를 많이 낳는 거를 그거를 장려도 하고, 하다 일부 다처제까지도
맞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애를 빨리 낳아야 되니까. 많이 낳아야지 빨리 메시아가 오니까. 빨리 재고 정리해야지 빨리 메시아가 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설리도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같은 성경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보는지. 하여튼 우리는 어떤 걸 믿죠? 분리설을 믿. 분리설. 마치 나무가 가지에서 가지가 가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나무가 나왔지만 그다음에 갈라져가지고 또 각각 갈라져서 지금 전 인류가 뭐 80억이라 그랬는데, 그러나 영은, 거기다 부르는 영은 하나요. 그 모두가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게 우리의 바로 신앙이고, 그 마치 가지가 가지를 오늘 내가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라기 2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지 아니하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영이 얼마든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만 지으셨습니다. 누구를 지으셨어요? 아담 하나를 지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목적은 경건한 자손, 나중에 오실 자 마지막 아담 하나를 얻고자 이렇게 하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척척척척 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범죄 먹으면 죽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 마귀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여자가 속아서 먹고 남자까지 먹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범죄하고 난 그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해내도 불구하고 먹었어요. 그게 바로 범죄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 아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 그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아담 하나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전 인류는 그 아담 안에 들어온 그 죄, 지은 죄를 뭐라 말하죠? 우리는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예, 오리지널 신이죠. 이제 오리지널 그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아담이 유전되는 순간에 죄까지 같이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전 인류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도 이미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에 육체 안에 부모에게서부터 육체를 유전받고 나오고 그뿐이야 영도 유전받고 나왔는데 그 죄까지도 유전받았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죄가 어디 가서 갚아야 돼요? 지옥 가서 갚게 되어 있는, 그렇게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 토기장에게다 힐면할 수 있느냐? 네가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네가 불평원만 할 수 있느냐? 그냥 알아서 기라고. 알아서 이제부터 알아서 내가 빨리 알아서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으로서이다. 자사고 강망 찾아. 이게 최고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왜 출애굽을 시켰고 왜 종살이 시켰었냐? 그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을 나올 때 하여튼 그래도 400년 동안 살아서 나름대로 길이 들었고 또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운명을 알고 살았을 텐데도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종살이 자체가 너무나 지겨웠기도 했고 이적과 기사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이 나왔던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들 왜 그와 같이 그렇게 나오게 했느냐? 아까 처음에 본문에서 읽었던 대로 이사야 61장 3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 받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누구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이적을 본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평생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언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저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이야. 저들은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이제 뭐 수많은 계명을 줬고 또 그 계명을 어기게 되면 벌을 주는 것도 여러 방법인데 가장 고약한 범죄, 그야말로 아주 극형을 청할 때는 나무에다 달아 죽였습니다. 나무에 달아줄 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데 바로 그 나무에다가 달아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자체가 하나님 법대로 시행한 바로 그 도구예요. 그러니까 의를 하나님 법, 의를 집행한 도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 우린 법대로 시행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나무, 의의 나무,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들을 삼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게 했냐? 죄를 지면 율법을 범하면 불의하다고 인정받으면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 악형 할 때 극형은 나무에다 달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럼 나무가 자체가 뭐냐? 사람 달아 죽이는 거예요. 누굴 죽이죠? 죄인을 죽이는 거죠. 죄인에게 죄값을 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의를 집행하는 순간이다 말이에요. 의의 집행 도구, 바로 그게 나무예요. 그게 그를 통해서 그걸 집행하면 누구한테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이거를 개탄해서 에레미야가 이제 개탄해가지고 그를 이제 경고하는 아니면 정죄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누구를? 이스라엘을 순전하고 참종자이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하고 개탄한 거예요.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지금 계속 따라와야 될 단어가 있어. 뭐야? 가지, 나무가지. 지금 나무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왜 나무 말하다가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말 안 듣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책을 했어요. 야단치시고 막 그냥 후드려 패는데 뭐 가지고 후드려 팼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그랬지 않았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자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잘 안 따라가고 지척대고 하면은 뭘로 팼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두대로 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위라고 뭐라는 거야? 안위라면 컴포트란 말이고 위로란 말인데 지팡이 가지고 쓰다듬어 줬던 뜻이 아니에요. 잘못 가는 너, 물에 빠져 죽을 너, 아니면 이 일에 잡혀갈 놈한테 가지 못하게 하려고 후드려 패가지고라도 그들을 갖다가 인도해 줬다. 그게 오히려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 막대기라는 소리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아까 내가 잠깐 읽었죠. 잊어버렸을 테니까 또 봅시다. 다 잠깐만. 오늘은 어렵더라도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이 성경의 오묘한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오묘한 진리가 이렇게 어쩌면 정확하게 써 기록되는 걸 보면서 감탄하시면서 성경에다 권위를 주세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를 주세요. 그래야 그 말씀 따라 우리 사는 거고, 그 말씀 따라 믿는 거고, 그 말씀 따라 영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막대기 얘기하시다가 이번엔 또 이제 예언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후에 어느 때가 되면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가 이제 결국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왕이 되면은 공평과 정의로서 그가 이제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왕 다윗 의로운 가지 연결을 주셔야 돼요. 다윗이 유명한 게 뭐죠? 우리 지난 설교 쭉 들었어요. 그가 왕으로서 사실 얼마든지 처척을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잖아요. 3,000국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여자고 남자고 인간이고 짐승이고 다 왕거니까 원래 그게 왕의 제도예요. 어느 나라든지 왕이 뭐 처척이 많다고 해서 간음은 그 안 통한다니까 그럼 불법일 때 간음인 거고 그게 합법적으로 왕은 전 모든 소유가 다 왕의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그가 바세바를 취했다 할지라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죄라고 느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너무나 워낙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당신이 어째서 이럴 수 있냐 하고 선장 한 말 말했더니 그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울은지 다 들었었죠 우리가. 예. 그런데 바로 그가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운 가지라고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며 얼마나 그가 악하다는 걸 스스로 그걸 깨닫고 인정해서 그가 그와 같이 이제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의의 나무를 세우실 일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가지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 가지란 말은 나무가 아직 되기 전 얘기예요. 이제 가지가 이제 순이 났으니까 이게 자라면 나무가 되겠죠 이제. 예?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일으키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언을 깔고 이제 세월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겼다 할지라도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그들은 무지무지 두드려 맞았습니다. 블레셋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두드려 패시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나라들이 옛날에 조그만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뭐 아수르니 무슨 페르시아니 해가면서 이런 나라들이 커져가지고 막 두드려 계속 패가지고 이들이 그냥 나라 자체가 아주 쇠하게 됐고 나아가서는 국민 숫자도 줄어버렸고 재산도 무슨 모든 영광도 다 너덜너덜 아주 거덜이 나버렸었어요. 이런 세월이 지나서 그러고 지나오다가 결국 이제 400년이라는 중간 시대 또 그런 또 암흑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드디어 나타나신 이가 있었으니 나타난 이가 먼저 나타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침례요한이 나타났어요. 침례요한이 나타났어. 선지자 나타났어요. 선지자는 주제가 뭐야? 선지자의 주제가 뭐야? 정해져 있어. 회개하라. 너희 잘못했다. 너희 콧대 높아. 유대 하나님의 신민이라고 백성이라고 너희 벌써 이미 맛 가서 이미 끝났어. 네 운명 결정 났어. 그래서 도끼가 이미 너희 아주 그냥 뿌리에 박혔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런 애들이 혹 회개한다면 앞으로 올 천국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의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의로운 날이 올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빵바로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주의를 환기를 시킨 것이죠. 그 소리에 발맞춰서 나타나신 이가 누구죠? 그가 미리 광야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소리에 맞춰서 세상에 등장하신 이가 누구예요? 천국에 오셨어요. 그가 누구세요? 예수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아. 자, 그가 성전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 성전에는 뭐를 모시고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또 그 법을 지키면은 의롭다 해주는 그런 법을 보관하고 있는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은 만약에 그 계명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두드려 팼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징책했다. 징계하고 책망했다 그 말이죠.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면은 그들로 하여금 또 번성도 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양식도 또 나아가서 이게 하고 그러면서 평안한 세대를 누렸어요. 그러나 어겼다면 가차없이 두드려 패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키면은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한 말만 해서 편안해지고 또 육체가 번성하는 그런 것을 누려서요. 근데 그 가지 자체가 막대기와 지팡이 해보세요. 막대기와 지팡이 물론 의를 수행하는 도구는 도구예요. 잘못한 놈을 때려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막대기 자체는 죽은 가지 막대기나 지팡이 다 죽은 가지예요. 산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지는 무슨 가지? 과거엔 살았지만 지금은 죽어버린 그러면 다만 지금 지팡이로 아니 막대기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인류가 과거에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육체가 살아나왔고 영혼이 아담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담의 영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 다 죽어있는 거예요. 영혼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잘못했을 때 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이 죽은 가지 막대기나 지팡이였던 것이다. 그들로 정신 차려가지고 뭐가 살죠? 만약 형처럼 계명 들으면 육체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육체가 사는 거죠. 기껏 해봤댔자.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그는 독생자가 오셨고 그가 그 이름이 예수와 그 이름으로 독생자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바로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서 살리려고 하는 그는 이로 오셨기 때문에 의의 나무에 붙어있는 산 가지 의의 가지가 됨으로 살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나무에 붙어 의의 가지 됨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 뭐를? 영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아들어서 여기까지? 너무 복잡한 거 같죠? 사실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말만 바꾼 거야. 오늘 다만 단어만 바꾼 거고 똑같은 얘기하고. 예? 이 루트만 알면 공장에 돌아가는 원래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컨베이어. 루트는 똑같아. 반나 이거 돌 가면서. 그거 똑같이. 과연 뭐를 그 시간에는 뭐를 실었냐지. 어느 아마존에서도 배달하려면 실천해야 얼마나 싫어. 근데 오늘은 무슨 무슨 비타민을 싣고 오늘은 무슨 음식을 싣고 달리 실은 종류가 다르지 똑같이 같은 루트를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오셨고 그는 진리로서 자기가 의의 나무가 될 것이고 또 그 의의 나무에 붙어있는 의의 가지가 된다면 너희는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정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러면 그가 누구시길래 그런 말 할 수 있냐? 예수 자신이 자기를 의라고 표현했어요.
the righteousness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해 앞으로 성령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다시 날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와 지금 함께 있었는 내가 의다. 근데 내가 가면 너희가 날 못 볼 것이다. 자신을 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현재 나타났을 때 이제 의로운 가지로서 나타났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자 싶은 거예요. 에레미야 24장 5절에 아까 말한 의로운 가지. 아까 누굴 통해서 의로운 가지를 세우려고 그랬던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가지로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덮어놓고 아멘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좀 정리 좀 해. 예? 자, 그랬어. 그런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한 번도 남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한 번도 누구한테 시험 들게 해서 남을 괴롭힌 적도 없고 도무지 죄라고 지은 적도 없었지만은, 그런데 굉장히 그 중에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선동치면서 예수를 이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딱 결국은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막판엔 그의 제자까지도 또 가세해가지고 제자가 예수를 팔므로 인해서 형에서 잡혀가지고 이제는 처형 직전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가면서 그 예수를 갖다가 죽여달라, 우리한테는 죽일 권이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달라 하고 막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십자가에서 못 박는 말은 십자가형을 앵기라 그 말이에요. 다른 형이 아니라 죽이더라도 십자가형으로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그 당시에 우리 지금 크로스라고 해서 십자가지, 십자가가 크로스라는 게 이런 형태로서 우리 알고 있는데 원래 사실은 나무의 형태를 죽였을 때 옛날에 T자형 걸 죽였다고 그래요. T자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손은 박혀서 죽지만 위에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게 돼. 그러니까 꼭 십자가라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그 말이 한마디 말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자,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자, 나무에 달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죽대 뭘 흘리고 죽어? 피를 흘리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피 보자 이거지. 한번 우리 이들이 피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이들이 악랄하게 그 죽임을 원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 루트로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빌라도도 할 수 내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다 이뤄요? 뭐를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뭘 다 이뤄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명대로 원래 그는 나는 죽을 곳에도 있고 살 곳에도 있고,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은 권세라. 그래서 자기는 아예 올 때부터 죽을 권세와 살 권세 두 권세를 갖고 왔는데, 내가 죽는 것도 내 선택에 의해서 또 살아나는 것도 내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우선 죽음을 택한다. 이것도 나는 누구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권세로 택한다면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그가 자기 것으로 택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가 신이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렴이라고 했어요. 읽으세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읽으세요. 나무에 달려 그러면 죽는 거죠? 뭐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또 나무의 달림으로 인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형을 받을 때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냥 죄값 치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해 살리는 것은 거기에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 은혜를 주려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애당초 예수가 이제 죽을 때 첫째 항상 그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복종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영광을 돌리셨나? 아버지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영광 돌린 거예요. 이거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이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시 또 읽으세요. 죄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의뢰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결국은 아버지가 의로우시다 하고 나타내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계명대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은 그가 아버지가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려 함이라, 그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런 뜻이라요. 그뿐이 아니라 이때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슨 나무?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이 죄값 갚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그 형틀은 세상 사람을 따라와서 죽였으면 그는 죄값을 갚는 의의 집행 도구밖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박았을 때는 그거는 죄값을 갚는 형틀 맞아요. 의를 집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죄를 진 사람은 죽여라 했으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했으니까 그걸 의로운 의의 집행 현장이요. 그게 바로 그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는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죽는 순간에 다 이뤘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인정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소리 있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아들아, 너는 의로우니라, 너는 의인이라, 너의 죽음이 바로 의인이라. 죄인의 죄값 갚는 현장이 아니라 바로 의를 드러내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의? 아들의 의. 계명대로 죽으셨으니까. 아멘? 뿐이 아니라 그냥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죄인들이 죄값을 갚는 형틀에서 형을 받은 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함으로써 의의 나무다 한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 태어났을 때는 의의 가지로 태어났고, 아멘? 죽는 순간에 바로 너가 의인이라 하면서 의의 나무를 딱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야. 그러므로 죄의 원흉 마귀는 심판받았고, 그러므로 그 죽음을 통해서
첫째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의 죽음으로 첫째 아담의 죄를 죄값 갚아주심으로 속죄하신 것이다 이 말, 구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거 너무나 키워드입니다. 나는 이걸 딱 깨달은 순간부터 내 전도가 탁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나는 쉽게 깨달았는데 그렇게 못 깨달은 사람도 많더라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 전 인류는 다 누구? 첫사람 아담이에요. 우리는 첫 아담이에요. 아멘? 첫 아담이 아담을 낳고 하면서 가지가 수많은 가지가 지금 자그마치 80억입니다. 첫 아담 80억. 그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죽은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전 사람은 다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은 다 첫 아담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는 마지막 아담, another different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인류의 죄를 그가 그 몸에서 옮겨가지고 죄값을 갚았어요. 그 형을 십자가 형으로 치렀어요. 그래서 한 번 그 죄를 한 번에 단번에 한 죄를 단번에 치러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 아담 하나니까 하나야. 아담이 죄값은 뭐예요? 하나. 사망이에요. 그것을 예수가 죽는 순간에 치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번에 한 번의 죄를 한 아담이 첫 아담이 하나 진 게 그 죄를 한 죄인데 그것을 그가 한 아담으로 와서 어나더 아담으로 왔어요. 그때는 또 다른 아담으로 왔어요. 종류가 다른 아담으로 왔어요.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마지막 아담은 육이 흙으로 된 몸이었고 영으로 된 몸, 바로 그 자체가 영이에요. 그 몸 자체가 영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값을 갚아주셔서 전 인류는 예수가 십자가에 순간에 첫 아담이라고 믿는 사람, 나는 아담이라고 믿는 사람,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할 자라며 믿는 사람은 다 속죄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의의 나무가 됐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거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피를 영접하는 자,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아가서는 의로운 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가지다. 갑자기 왜 내가 나무가 됐어? 내가 왜 가지가 됐어? 그 교회 갔더니 나를 갑자기 가지래. 그러지 않아도 가지예요. 우린 인류에 우리 애비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내려온 다 가지들이에요. 그랬는데 육체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 단 하나에서 바로 그가 그 천 아담이 갖고 있는 원죄만 가지고 지옥 충분히 갑니다. 그것만 가지고 지옥 충분히 가는데 그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빠가서 죄값을 형틀에서 죄값을 치러줬고 이제는 그가 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죽으실 때 흘린 피, 그 피를 영접하면은 이미 죄값은 갚았으니 나는 이미 그 피를 받음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죄값이 갚았어요? 언제 죄값을 갚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전 인류는 다 죄값을 갚아주셨다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이미 태어날 때 내가 남자가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도 몰랐고 또 내가 또 아담으로 태어날지도 몰랐어요. 또 내가 무슨 원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또 지옥 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죄값을 갚아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의로운 가지가 된 자가 전해서 믿게 하고 예수 영접하면은 바로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로운 가지가 되고, 가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또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의로운 가지 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해야 너희 누굴 말하는 거죠? 누굴 말하는 거죠?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 믿는 사람, 너희 가지들. 그래서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을 때는 벌써 이미 예수 믿는 무리를 말하는 거야. 무리, 가지들 무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인데 이 나무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아주 나무와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체, 브랜치 똑같은 말이야. 멤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예수가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속죄해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죄값을 이미 치러졌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미 의롭다는 영혼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혼자는 의로울 수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가 어디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나무에 붙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의로운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와 교회. 의로운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정말 내가 의로운 가지가 되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걸로 우리 신앙생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의로운 가지가로서 인정받으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신 누가 앉아 계셨다고 그죠? 어린 양이 앉아 계세요. 그죠? 어린 양이라는 뜻은 일찍 죽음을 당한 흔적. 그걸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흔적? 그 몸이 못에 뜯어졌다는, 못에 박혀졌다는, 죽어섰다는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피 흘림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뭐의 흔적? 죽었었고 나는 죽었었고 그 다음에 피 흘렸었고 그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고 피 흘리는 그 형태를 비유로 말한다면 뭡니까? 그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의 나무예요. 십자가 죽고 또 거기서 피 흘리고. 그냥 그렇다고 십자가 우상되면 안 돼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쓰는 이유는 우리하고 실감나게 하시는 것이다. 실감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때 얼마든지 그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언제가 육체가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가 낭떠러지에서 누가 밀어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피했어요. 그랬는데 십자가 지는 거는 아주 당연하게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한 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 죽음 아니면 왜 추락사 죽음을 택하지 않냐시고? 추락사하면 몇 떨어지자마자 그냥 죽어요. 몇 초 만에 죽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몇 시간 걸렸어요? 6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6시간씩 하는 게 납니까? 순간에 죽는 게 납니까? 그건 피하셨어요. 왜 그러죠? 추락사는 피도 흘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공개적인 법적인 의와 관계없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나무가 되려니까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아니면 의에 대한 집행해야 되니까 죄값 사망을 치르는 의에 대한 집행 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때는 피하고 십자가는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의로운 가지가 됐어요. 아멘? 나는 의로운 가지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농부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가 다만 은혜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속죄를 받았고 내가 어쩌다 믿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나는 말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건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이 사실을 나가서 증거하니까 결국 열매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열매가 나오도록 그가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가 그 잡것이 끼지 않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므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열매가 많이 맺고 과실이 많이 맺으면 너희인지 무엇이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무슨 기도든지 내용이 뭐든지 우리가 뭘 위해서 하죠? 우리 육체 영달 위해서? 세상의 욕망, 세상의 꿈을 위해서? 아니죠. 나 영혼이 살고 열매 맺게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바로 그 문이 의의 문으로서 문들아 열릴지다 하면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만약에 여기서 가장 중요할 게 뭐냐면 가지는 독립해서 살 수 없어요. 가지는 절대 독립해서 살 수 없다. 나무에 붙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개인의 어떤 뜻과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그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안 맞아. 자기 또 아니면 무슨 잘 안 안아줘. 이래가지고 무수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 사실 모르니까 이게 의라는 거와 관련이 되어 있던 걸 바로 포도나무가 의의 나무, 포도나무가 생명만 생각했지 포도나무가 의의 나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의라는 것은 이건 법적이요, 이건 공적이요, 이거는 반드시 판단이 심판이 따른다는 이 사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로운 가지는 끝까지 법 안에, 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해서 만약 삼위일체 같이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만약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해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영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아까 그랬어요. 나무와 가지와 열매, 나무와 가지와 열매, DNA 같아요. DNA 같다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 그것도 DNA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보세요. 나무와 가지와 열매, DNA 같아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와 DNA 같아야 돼요. 그럼 그 DNA가 뭔가? 예수의 그리스도 피의 DNA가 뭔가? 그 피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라고 했어요. 의로움이요, 구속함이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교회도 또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이 의로움이라는 공통점 DNA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공통점이요, 바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구속함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대형교회, 유명한 대형교회, LA 지방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세를백 철치라는 릭 워런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서던 베프티스트에 있었어요. 남침례교단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퇴출당했다나 아마 떠났다나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가 굉장히 큽니다. 침례교단처럼 그렇게 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큰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점 말하는 게 이상하고 점점 하는 게 이상하고,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기독교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기독교뿐이 아니라 이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름을 크리슬람 이름을 바꿨어요. 크리슬람이라고. 기독교라고 안 하고 이제는 크리슬람, 그리스도교회하고 이슬람을 합해가지고 크리슬람 바꿨어요. 이름을 합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 다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선교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 많이 배출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쓰러진 바람에, 하나가 변질되면 다 같이 잘라버리는 거야. 그 줄거리 한 나무에 가지가 큰 가지가 있으니까 다 쏟아 나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 영혼은 의로운 가지,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의의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만 은혜로, 믿음으로 너무나 쉽게 의로운 영혼 나아가서는 의로운 가지가 됐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고 큰 태풍이 불면은 집이 날아가고 다 찢어버리고, 길에 보면 나무들 찍찍 찢어지는 거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나 많은 시험에 붙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정적으로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는 이것은 이 폭풍 중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교회에 오니까 때가 되어서 잠시 잠깐 들리는 곳,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단 1분도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1초라도 떨어졌다면 빨리 다시 붙어야 됩니다. 이게 의로운 나무, 의로운 가지, 교회와 영혼 사이 관계예요.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의 약속 시간에 바로 나기 때문에 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단 한순간도 예수가 떠날 수 없는 것 같이, 단 한순간도 교회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맘속에 누구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지 되려 하나님이 보도나는 나의 친구, 살아가는 나의 친구, 늘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거기는 왜 안 해요? 그쪽 줄은 왜 다 손을 안 잡으세요? 가지가 가지 실감나게 어쩌다 한 번 가지를 실감하는 건데 왜 안 해? 내 맘속에